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이 추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그 은혜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와 관련된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단순한 실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면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일행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급하게 물러났습니다. 한 자리에서는 이방인들을 포용했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그들을 피하는 스스로에게도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복음으로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 복음보다 앞서는 행위에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급하게 자리를 피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하는 모습을 혹 유대인 성도들이 본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2장 14절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가 이 복음의 핵심일 텐데, 내용일 텐데 이러한 복음은 제한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이런 복음의 유연성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러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었겠지만 베드로가 율법과 전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자신은 원래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것 마냥 다급히 일어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던 이들에게 큰 시험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13절을 보니까 그 자리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베드로로 인해서 시험에 들 뻔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 모두가 이방인이고 혼자만 유대인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나바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사람들,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로 오자 베드로가 급하게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당황해서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바나바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지못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도 또 함께 먹으며 복음을 나누던 이방인 신자들도 모두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책망한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과 권위,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체면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그를 향한 기대가 있었고 그들의 눈 앞에서 이방인과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모습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행동은 어쩌면 지도자로서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스르다가 체면을 이룰 수도 있으니, 그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으니 그러지 않기 위해 복음의 원리를 잠시 뒤로 미뤄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가끔 외국어 번역본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주로 NIV 버전이라고 해서 NIV 버전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 번역서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만 해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각 번역본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과 번역하게 된 목적이 다 다른 것이죠. 문자 중심으로 원문을 거의 그대로 직역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번역한 버전부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고어로 쓰여진 이 성경의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의미 중심으로 현대인들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번역한 버전까지, 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다 촘촘히 채울 만큼의 다양한 종류의 번역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의 종류가 많으면 도대체 미국 교회에서는 어떤 번역본으로 보는 것일까?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제각각의 번역을 사용하면 예배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제 목사니까 그런 게 궁금하겠죠. 이제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현지 크리스찬들과 같이 지내고 또 그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과는 달리 크게 혼란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성경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성경 본문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NKJV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경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정말 많은 번역본 종류가 있고 좋은 번역들이 많은데 왜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할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 성경을 사용하는 것일까? 제가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근처에 신앙생활 같이 하고 교제하던 많은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 또 이제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어투가 제일 성경스럽다라는 거였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너무 고어고 그것을 살짝 개정한 뉴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성경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야심차게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고 있는 개역 성경도 워낙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한자 표현도 많고 또 그 이후에 성경 신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었구나라는 것 발견된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고쳐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교파와 교단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로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표준세번역이라는 번역본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표준세번역 성경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에서 이 성경이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미국 교회랑 비슷하죠. 별로 성경 같은 느낌이 안 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과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경처럼 익숙한 느낌은 아닌데 라는 것으로 그 성경이 채택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개역 성경, 물론 조금 개정된 개역 개정본이지만 그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바른 의미로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 와서 보면 실제로는 그게 최우선 가치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또 야심차게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이 어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 원리는 고수하면서도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또 다른 원리를 위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하다 보면 이러한 충돌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부 목회자들이 주일에 정장을 입지 않은 지 몇 년 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문화적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죠. 이 아이들에게는 이 딱 갖춰 입은 정장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니까 목회자들이 좀 더 아이들의 눈높이로 다가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메시지 전달에 더 좋겠다라는 목회적 판단에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는 아니지만 이 대학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종종 캐주얼한 복장으로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제가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이 50주년 기념관을 엘리베이터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면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러면 이게 다닥다닥 붙어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을 때까지 저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셨다가 갑자기 알아보시고는 깜짝 놀라서 아이고 깜짝이야 목사님이셨네요,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복장이 너무 편안하니까 목사님 오늘 복장이 편안하시네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종종 저희 대학부 강단에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입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야, 영락교회에 이런 날이 오네요.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권위라는 측면 때문에, 전통이라는 측면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이 복음의 원리를 오히려 해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복음보다 전통이나 권위 혹은 체면이 앞설 때 우리는 외식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 특세기간이 되었을 때 멀리 장신대 기숙사에서 새벽마다 올 수가 없어서 교회 근처에 사시는 다른 전도사님 집에 특세기간 동안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도 자기 누님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도 누님 가정 일들을 좀 돌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어린 조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직 말은 잘 못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많고 활동량은 많은 그런 연령대였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 좋아하던 이제 반건조 오징어를 삼촌에게 달라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촌이 반건조 오징어를 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이제 그릇에 담아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거 아니라고 고기랑 막 이러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너가 좋아하는 그 오징어 맞아?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다른 거 가져오려고 그러면
또 오징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또 그 오징어를 갖다 주면 아니야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영문으로 이러는 걸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결국 봤더니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그 반건조 오징어를 자기가 좋아하는 동화 캐릭터가 그려진 접시에 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도사님이 그것을 결국은 해석해내고 이 접시 그걸 담아서 주니까 아이가 씩 웃으면서 기분 좋게 오징어를 뜯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굳게 지켜내면 되는 거죠. 이 오징어만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릇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전부터 그래왔다라는 이유로,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그릇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 그러면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가치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복음이 매이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지키되 유연하여 더 복음이 능력 있게 확장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아마 베드로도 뭔가 목회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히려 이방인과 함께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직 복음의 원리에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이 거기에 시험 들까봐 배려하다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 어떤 구역에 이제 새 가족 성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순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정말 교회에 살면서 처음 와보신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교회도 처음 와보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귀하죠.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이분을 이제 전도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제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구역장님과 함께 가서 그 세신자분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른 시간에 가서 신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 때가 됐습니다. 점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식당을 알아봤는데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처에 이제 맛있는 오리고기집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음식이 나오고 이렇게 막 데우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여러 다른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병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고깃집이다 보니까 낮 시간이었지만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병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족분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도 한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황했겠죠. 당황해서 그분을 봤는데 그분은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잘 대접하고 싶으셔서, 아유, 목사님, 이제 이게 좋은 고기도 있고 그런데 한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라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구역장님이 눈이 왔다 갔다 하시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유,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새신자분이 이번에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막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목사님은 원래 뭐 이런 거 안 하시나요? 막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얻는 재치를 발휘해서 대답했습니다. 아직 근무 시간이라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신자분이 굳은 표정이 풀리면서, 아유, 그렇죠, 좀 이른 시간이긴 하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제 이야기 구역장님이 당황하셔가지고 또 막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관계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의 행동을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책망하고 있지요. 그것을 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에도 잘못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관계 때문에 복음을 훼손하는 경우들, 우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경건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는데 이 술 문화라는 것이 대표적인 방해물입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대학생들 뭐 술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도 술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이 술 문화가 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술을 하지 말라, 너희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말 못 끊겠거든 혼자 마셔라 제발,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침을 줄 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끼리 만나서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도 모자랄 판에 서로 모여가지고 경건을 해치고 서로의 신앙에 시험 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서로 같이 죽자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찬양하고 이랬던 한 청년이 몇 주째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찬양팀 안에, 그 팀원들 안에 술을 못 끄는 몇몇이 자주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돌게 된 것입니다. 찬양팀 임원을 맡고 있던 그 청년이 이제 여러 팀원들이 모일 때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야, 우리끼리 이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목사님 하신 말씀도 있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좀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른 소리를 했으니 분위기가 안 좋아졌겠죠. 바른 소리를 했지만 모든 원망의 화살이 그 바른 소리 한 청년에게로 향했습니다. 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말하면 쟤네들 찬양팀 다 떠날 거 아니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원망의 화살이 그 친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바른 소리를 한 청년이 그 팀 가운데 못 버티고 떠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관계 때문에 복음의 원리를 그르치는 결정들, 행동들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배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려 때문에 복음의 원리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나타내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시의적절하게 또 유연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동시에 복음의 원리가 반대로 헤쳐져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가치에 매달리게 된다면 베드로 같은 분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면 전통이나 체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면 관계를 지킨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복음의 유연성을 가진 자로 능력 있게 쓰임받고 일하는 신실한 종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켜내야 할 복음의 핵심과 또 우리가 유연해야 할 복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 둘 사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더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덜 중요한 여러 행위들을
행위들로 인해 그르쳐지는 경우들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우선시에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복음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이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린원, 영락모자원, 영락경로원, 영락노인 전문요양원, 은빛 사랑채 영락노인중앙보호센터, 헤븐리 제가 노인복지센터, 사립 은평 실버케어센터의 돌봄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